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사람 세는 일이 많은 책입니다. 단순히 사람 세는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가는 후반기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도 초반에는 사람 세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다른 지파들의 이런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파는 이렇게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대상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한 지파가 얼만큼 강성하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구들입니다. 그런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지파가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다 세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지파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군사적인 유용성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조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그 6월절의 시점으로 오늘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월절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애굽을 향한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의 처음 태어난 것이나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그리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들 그리고 그 처음 태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애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리고 몇 살 때 보내야 되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레위 지파의 가축을 그런 하나님의 것들로 구별된 모든 가축들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셈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가족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숫자와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숫자가 당연히 다르겠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립니다. 레위인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73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림잡아서 그냥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 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게 금액으로, 이렇게 헌금으로 이것들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273명분에 해당하는 속전을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줬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다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속전을 가지고 또 성전에 봉사하고 레위인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성별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성별된 지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는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대신에 이제 온전히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계수하는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종족별로 늘 계수를 했었는데,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로부터 번성한 자손들을 토대로 이제 각 족속별로 임무를 분담하고 또 그에 따른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하게 되었죠. 먼저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막의 휘장들, 그러니까 천 종류들을 이렇게 운반하고 또 책임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레위인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맡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몇백 년 동안 이 성막을 사용해야 되니까 휘장들, 천들 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앗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이 성물들을 운반하고 또 책임지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이 고앗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뼈대들, 모든 이렇게 뼈대들을 운반하고 책임을 집니다. 36절, 37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 이렇게 뼈대들, 이 성막을 처음 짓는 뼈대들이 이제 뼈대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뼈대들이 가서 뼈대를 세워놔야 그 위에 천을 덮고 그 안에 성물들을 집어넣겠죠. 이제 앞으로 행진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고앗 자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앗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이 이제 레위인 지휘관들의 이제 수석,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모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 내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따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고앗 자손 내에서 좀 불만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다 레위의 자손인데 왜 저 사람들만,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느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훗날 이 불만들이 고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 흩어져 있는 것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로 모아둔 이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처자들, 그리고 우리 집 염소의 첫 새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신에 이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옆집도 그렇고 우리 동네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모든 상징들을 다 끌어 모아서 레위 지파가 이것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또 예배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헌신들은 레위 지파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나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그냥 레위 지파 그들만의 일이나 소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아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새끼, 모든 가정의 시작이고 또 모든 내 재산의 시작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태어난 것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 처음 난 것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삶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부정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속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레위 지파가 성별되고, 또 레위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성결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지파로 성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며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때론 각박한 삶에 막 욕도 할 때도 있을 테고요. 또 술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술자리에 가서 술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약해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미움 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끌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 예배의 물질들은 그저
어떤 한순간 내 삶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상징하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하며 나오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공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이 바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또 다시 고백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그러면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하루 디딜 모든 공간이, 그리고 오늘 행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염려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고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문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특별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전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부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별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이 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우리 모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악한 운명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오늘 시간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특별히 성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을 상징하며 또 온 삶을 끌어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모이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흩어지고 나뉘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온전히 하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또 믿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에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돌보시며 또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